마라나타. 예. 여기 한번 다음 주부터는 뭐 20%라고 그래요. 20% 아니 내일부터 아마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참 할 말이 없어요. 한번 앞뒤로 얼굴을 한번 보셔요. 누가 오셨는지 반가운 얼굴들. 예. 다음 주엔 더 반가운 얼굴들 또 2배로 보겠죠. 또 못 보는 분들도 참 그렇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아무튼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많은 지금 뭐 사회 풍조가 바뀌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디든지 또 주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고린도 제가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를 이제 하려고 했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냥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문제 종합 세트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건 세세하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왜 그런가?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자의 하나님이지 믿지 않는 자의, 물론 하나님도 되세요. 그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자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 세상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근데 그게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이제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제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막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막 시기, 질투, 미워하고 뭐 심지어는 왜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거기다 해답.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들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딱 한 가지다.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계신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 우리는 세상을 이겼잖아. 쟤네들을 이겼어. 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크시니까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이고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 지식의 문제, 뭐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바울에게, 뭐 그리스도 필요가 없어. 이 교만한 지식, 이들의 교만한 신앙, 또 고린도 교회가 또 되게 부자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교만한, 그러니까 물질의 부자, 그러니까 물질의 교만, 그러니까 교만의 교만이죠. 그 다음에 신앙 교만, 지식이 교만. 하여튼 모든 아주 교만한 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음행하면서도 뭐 그것도 자랑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했거든요. 이 8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자유자냐고 물어요. 나도 자유자야. 거기에 대한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너희가 정말 자유이고 너희가 지식이 있다면 그러면은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아. 너의 지식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오히려 너희의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너는 없어. 이제 너 안에 그리스도만 살 뿐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추려고 하는 거야. 너를 낮추고 누군가가 너를 통해서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싸울 일이 없거든요, 사실. 이걸 이제 원하는 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랑에서만 가능하고 예수님의 힘으로만 이거는 정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희가 지식이고 너희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의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형제를 위해서 사는 거고 너를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주님이 죽어주신 그 형제를 위해서 너희가 사는 거야. 하나님 너는 미랄이 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다음 심리는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냥 늘 빚진 자로 산다 그래요. 빚쟁이 저는 결혼해서는 빚이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진짜 부모님이 빚만 지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냥 뭐 편지 하나만 이렇게 뭐가 와도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굉장히 막 부모님들 긴장하고 얼굴이 막 완전히 창백했던 생각들이 나요. 그럼 저는 그냥 뭔지는 몰라도 어린 마음에 왠지 그냥 괜히 그냥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빚쟁이가 어떤 빚쟁이, 돈을 이제 쫓겨본 사람들은 아마 그 마음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돈 많은 놈들은 엄한 말로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한 말로 대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놈들도 마찬가지야. 돈 많은 놈이나 교만한 놈들은 엄한 말을 얘기하지만 진짜 겸손하는 사람은 불쌍하게 얘기하는 거야. 복음의 의도를 아는 사도 바울은 항상 빚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나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이 고린도 교회들은 그냥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만 지식만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자유자고 우상의 재물을 약한 자들 앞에서 먹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상처를 받고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도 상관하지 않아. 나만 신앙 괜찮으면 괜찮거든. 내가 자유하면 자유하거든. 남 신경 절대 안 써. 이런 교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고 너의 지식은 아는 거지만 사실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제 8장에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8장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 대한 재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송사 문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분쟁 문제, 그 다음에 음행 문제, 아주 그냥 뒤에 가면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은 이제 심지어는 이 문제가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까지 이제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가지고 모세,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데리고 태클을 건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교회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혼란스러워요. 영혼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이거 엄청난 이게 죄악에 빠지는 거잖아.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보면은요, 이 고린도전서도 1장이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후서 가서도 1장이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에서 바로 뒤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뒤에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도할 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항상 이렇게 서신마다 썼을까? 우리 한번 볼까요? 뭐 시간 또 뭐 입으로 또 나누어서 하더라도 다음 주에 하더라도 자 보세요. 한번 뭐 우리는 앞에는 지나갔고 뒤에 한번 보실래요? 이 고린도후서 한번 1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면은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뒤에 또 조금 더 가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갈라디아 1장에는 사람에게도 이게 갈라디아가 또 문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한번 가봐요. 뒤에 에베소도 한번 가서 에베소도 바로 가서 바로 이제 좀만 넘기면 에베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의 서신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당시에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서신의 이 구약의 절반을 기록한 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굳이 이거 없어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으니까. 우리 하나의 그냥 롤 모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는 그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임명해서 사도로 보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보낸 게 아니에요. 안 보낸 게 아니야. 여기서 한번 우리 아까 9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이지만 한번 15장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이 엄청 많아요. 그죠?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은 몇 절이에요? 안경을 써야 돼.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8절부터 한번 볼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멀리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목격했는지는 몰라도 멀리서 봤지만 그때는 인정을 안 했지. 왜냐하면 만일에 봤다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냐하면 그 후로 만약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지금 그때 보긴 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게 본 건지 다메섹 도상에서 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건 자기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그냥 계속 율법에 완전히 그냥 매어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예수가 아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만 죽이러 다녔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다시 가가지고 9장으로 우리 갑시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려야 될 말씀이 9장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예수님 앞에 바로 주님의 우리가 임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하였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매어 사는 사람들, 주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싸울 일이 아닌 거죠. 이 싸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사랑이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속에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성화돼서 지식이 나오면 그 지식은 정말 아름다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처럼 그 지식이 그러니까 틀린 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옳은 말인데 이 지식이 사랑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주 사람을 잡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우상이 지난 우리가 시간에 배운 우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상이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사랑이 없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람한테 나눌 수 있어. 뭐 나는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나눌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면 사실은 서로가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가 다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 너는 거기서 은혜 받았어? 그래, 난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은혜 받았어. 아, 너는 그분으로 은혜 받았니?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기서 이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 그러니까 다 은혜 안에 들어가면 사실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분쟁하고 서로가 막 상처를 받고 막 시험에 들고 그냥 너무 짜증나서 떠나는. 그러니까 설교 아무리 잘하고 교회 아무리 좋아도요. 정말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된대. 너무 신기하죠. 아주 세상에서도 싸우는 게 아주 징글 런덜머리가 나는데 교회 안에서 아주 싸우고 막 그러면은 아주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거야? 뭐가 다르냐? 야, 그냥 간다 이래. 그렇다고 교회 안 싸우는데 찾아갈 수도 없어. 그럼 그 사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 어디든지 안 싸우는 교회는 없어. 다만 이제 그들은 변화 안 되면 나래도 변화를 돼야 돼.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뭐 그러면 너희들은 쓰레기고 나는 거룩한 자냐? 그건 더 쓰레기야. 우리는 어차피 거룩한 자가 주님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해답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결론장을 갖다가 이제 13장에다가 사랑장으로 이제 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지식을 드러내고 막 자기의 막 인간성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드러내고 막 그냥 진짜 말 많은 사람은 신앙이 어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기 위해서 말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막 여러 사람이 모이면 진짜는 오히려 듣는 쪽의 입장에 서게 될 것 같아요. 들어주는 쪽에. 그렇다고 또 말하지 말라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죠.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 사랑이 없는 데서 나왔다. 정말 이 깊음이 없어. 깊이가 없어.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참 인격이 뭐냐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음행과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복잡한 것들 보면 너네들 신앙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틀렸다고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의 인격은 그냥 너희 신앙이 참 어리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어리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자기를 드러내. 왜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18장 2절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한대. 그러니까 자기 의사만 드러내고 막 자기 지식만 드러내고 자기 경험과 체험만 드러내고 자기 막 의견만 막 그냥 막 상대방한테 막 그냥 막 주십시려고 하는 자식도 싫어해. 자식도 싫어서 부모 싫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기보다는 정말 상대방 살을 들어주고 이러면 조용하죠. 그러니까 집이 시끄럽고 또 교회가 시끄럽고 하는 데는 누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더 많이 상대를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그게 오히려 인격이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동체 연합인데 사실은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 빚진 자의 삶. 그러니까 빚지고 사는 거야 항상.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담에색 소생에서 꺼내서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셔서 그러고 막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의 모든 얘기에는 어떤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그 고백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저와 우리 모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 왜 감사만 드리면 다 되냐?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베푸신대. 그러니까 행실도 하나님의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예수님 얼굴만 보고 사는 것도 그것도 정말 보통 귀한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 뜻을 위해 살아드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이름이 덕이 되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까지죠. 우리 삶은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완전 세로와 이제 가로가 딱 아주 균형 있게 맞춰질 때 정확한 십자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끄러운 사람들의 문제가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이제 우리 3월달 되면 이제 3월 7일 날이 15주년 기념 예배 드리게 되는데, 제가 교회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오죽하면 귀신보다 왜 성도가 더 무섭다고 얘기했잖아. 차라리 귀신을 쫓아내면 나가더라고. 근데 성도들은 끝까지 그냥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그런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지금 이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상하죠. 엄청 상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근데 그 목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부가 과부의 심정 안다고 목회자 안 돼봤으면 잘 몰라. 그냥 들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항상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성도들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항상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불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거의 공동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일반적인 모습이 처음에는 뭐 교회 불평하다가 성도들과 또 불평하다가 아니면 성도들과 불편하다가 교회 불편하다가 이것저것 이제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오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를 걸더라고요. 항상 상처를 늘 아프게 해. 그냥 조용히 나가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결국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데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니까, 그죠? 근데 항상 목회자를 걸고 나중에는
나가야 될 구실이 생긴 거야. 자기도 뭔가 합당하고 그다음에 나간 다음에 내가 잘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가 나름대로의 자기 스스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도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그냥 막 교회 또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를 막 걸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가짜네 진짜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가니까 그리고 뭐가 목사가 어떠네 아니 나쁘게 봐주면요 사랑이 있으면 나쁜 것도 다 이쁘게 봐줘요.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근데요 미우면은요 이쁜 것도 다 밉게 봐줘요.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생각한다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조용하게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교회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와.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축복해 주고 싶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가든 들어가든 이런 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기도할 때 걸리지 않게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든 들어가든 살아라.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자유해요.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음행을 해도 담대하고 우상을 섬겨도 담대하고 아무튼 아주 못된 짓을 해도 다 담대.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희의 자유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냐 8장 그 9절에 보니까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래 자유한 거 좋아. 그러나 약한 자들한테 거치게 하지 마. 그랬다가는 너희들 죽어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까지 너희만 자유자냐? 그러면 좋아. 자유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라고 지금 말하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유자냐? 사도 바울은 다 태클을 걸으니까 너 자유자냐? 그다음에 우리가 자유야. 내가 자유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를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우리는 이미 다 말씀을 써놓은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때 당시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아직 사도 바울이 오히려 알려지지도 않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어. 다메스 도상에서 물론 부끄럽게 봤어.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본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봤어.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 행한 일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2절에 다른 사람에게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를 사도로 된 게 한 건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하나의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매야. 내가 사도이고 내가 너희들 세웠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웠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나도 사도고 너도 하나의 나를 사도로 만든 하나의 열매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해 이거죠. 이제 지금 이 얘기야. 내가 사도냐, 그러니까 자기 사도라는 걸 어떤 그걸 주장하기보다는 니들이 만일 내가 사도를 아닌다면 니들도 지금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너희들이랑 인친 거고. 내가 제대로 된 사도라면 너희들도 확실한 신앙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체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요즘 구호가 바뀌었죠.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이제 원래 이게 무슨 속담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요즘은 이제 구호가 바뀌었을 때 속담이 이제 코로나 활동이면 완전히 그런 것도 바뀌었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 반대로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잖아. 3절에 보니까 나를 힐문하니까 이게 원래 뭐라고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내가 답변하겠다 이거죠. 내가 답변하는 것은 이거야. 자 이제부터 내가 답변할게 이제 이거죠.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희가 나한테 까불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답변할게. 근데 왜 답변을 하고 왜 계속 자기는 사도라는 말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는 사도 되었다라고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분열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을 시키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더 많은 사명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당해야 돼.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사역하고 이렇게 있는데, 야, 이 녀석, 걔, 알고 봤더니, 걔
완전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뭐 난 신사도가 뭔데 걔 신사도 운동한대. 막 신사도가 뭐예요? 나 잘 몰라요. 아무튼 걔 신사도 운동한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거 하는데 뭐 그렇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막 고래? 그러면서 이제 타라고. 이러면은요 얼마나 망해. 그러면은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망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망하고요.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사명이 막히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야.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또 문제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교회들이 막.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제대로 하나님 뜻도 마지막 때는 이제 막 그냥 교회가 막 무너지는 그런 시대잖아. 예수님도 떠나고 재단도 다 더럽혀지고 이제는 예수님은 없고 오직 교회만 있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끝나고 이제 목회자의 뭐 그냥 이제 모임만 남는 거야. 막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받아도. 근데 오히려 그런 데는 오히려 건장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막 살려고 막 파등파등하고 잘 살려고 주님의 뜻대로 막 애써보려고 막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은 왜 핍박이 많을까?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많은 뭐 큰 교회가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어떤 정말 유명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 이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쓸쓸하죠. 그래서 이제 나를 힐문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막 함부로 까불지만 내가 너에게 답변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장 4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또 답변하고 또 16절부터 또 이제 두 번째 다른 또 말씀 가지고 또 답변하는데, 자, 이제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한테 너 밥 먹고 살라고 돈 벌라고 너 사도 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얘기가 왔었나 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막 그냥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얘기야.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그냥 이제 막 맛있는 걸로 그날 마침 무슨 날이었는지 맛있게 막 해먹는데 마침 성도 하나가 왔대. 왔는데 목사님은 막 맨날 고기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맨날이란 말은 안 썼겠지만 막 고기에다가 막 정말 엄청난 음식을 많이 이렇게 잘 해드시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하고 전달되니까 교회 안이 꽉 다 퍼진 거야. 그냥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교회는 맨날 목사님이 막 좋은 것만 먹고 막 성도들은 그냥 힘든 사람들이 말도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안 도와주고 막 그냥 지만 맛있게 먹는다고 이제 아마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진짜 그때 너무 어쩌다 한번 그렇게 먹은 건데 그게 참 오래 갔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누가 갔더니 목사님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친방을 갔는데 소주병에다가 약을 담아준 거야. 해필이 왜 소주병에다 약을 담아줬냐고. 무슨 좋은 약이라고 드시라고 했나 봐. 근데 목사님이 가져갔는데 소문이 목사님 술 먹는다고.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갈 때 앞에는 좀 겸손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제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해줬대요. 하나하나 이제 야곱이 자식들한테 이혼하는 것처럼 이제 쭉 해놓고. 근데 이제 어떤 부자가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이혼을 엄청 이제 한동안을 이제 막 한참을 기다린 거야. 뒷사람이 짜증날 정도로 오래 걸렸나 봐. 근데 뒷사람 되게 가난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5분밖에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나겠어요. 왜 부자는 잘해주고 가난한 나는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앞에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그래도 너는 믿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때 믿음이 없는 거죠. 너는 믿음이 있어서 했는데 결국 얼마나 또 씁쓸하겠어요, 마음이. 그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앞에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들의 마음이 이게 엄청 힘든 거야. 어떤 저 이제 아시는 분이에요. 사모님 이렇게 데리고 신방을 가면 사모님이 살림이나 하지 뭘 목사님 신방한 데마다 줄줄 따라다니냐 막 이러고 또 그냥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안 내가지고 그냥 일할 테니 어떻게 목사님만 혼자 가냐. 사모가 따라다녀야지.
목사님이, 사모님이 또 예쁘게 하고 다니면은, 야, 뭐, 무슨 모델 나왔냐? 자랑하러 다니냐? 이러고. 또 초라하게 다니면, 아니, 목사 사모가 돼서 저러고 신방 가고 싶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이 장단에도 저 장단에도. 뭐 그 있잖아요. 옛날에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당나귀 가지고 팔러 가니까 노인네들이, 아니, 저걸 타고 다녀야지. 그래, 저렇게 아버지가 걸어가. 아버지를 태웠더니, 또 젊은 엄마들이, 아니, 생이 아버지만 태워. 엄마가 애들이 태야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막 흉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하고 둘 다 탔어. 그러니까 또 노인들이, 아니, 세상에 저 불쌍하게 두 놈이 당나귀 하나를 저렇게 타고 가냐. 이러면서 또 그냥 또 그게, 나중에는 둘이 짊어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진짜 슬픈 일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뭔가 내가 불만이 있고, 내가 뭔가 부당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와서 물어보든지. 그러면 얼마나 속 편해요. 속 끓이지 말고, 시험에 들어서 나가지 말고. 안 그러면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사람은 어쨌든 간에 뭔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럴 거야. 상관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걔가 나쁘든 좋든 내가 간섭해. 내가 참여할 바야. 근데 왜 사람이 더군다나 이렇게 서로가 안 좋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까지, 심지어는 치사하게 개도 먹는 건 안 건든다는데 먹는 것까지 건드냐.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아마 이 사람들은 많은 이제 어떤 무리를 지어서 이제 다닌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잖아. 된 아내들 데리고 다니는 권위 없겠냐? 우리 그걸 할 수 우리가 왜? 그다음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위 없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굳이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집안에 대단한 어떤 학벌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질 정도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두 가지였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거나, 그러니까 무지무지 부자인 거죠. 엄청난 돈을 주고 사거나, 뭔가 이제 그 어떤 큰 뭔가 공로를 세운 거예요. 뭔가 거의 인정받을 만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상 대단한 집안에 이제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진짜 자기가 뭔가를 나중에는 천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자기가 살잖아요. 모든 걸 다. 아마 내가 볼 때는 부모도 인정하지 않죠. 그 프란체스코도의 그 일대기 보면은 대단한 집인데, 아예 그냥 그 모든 가문의 모든 것을, 기업을 이어야 될 아들이 완전히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다 버리고 다니니까 아예 그냥 벗은 몸으로 쫓아내버리는 어떤, 그러나 얼마나 가진 삶의 그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우리는 알아내는 거야. 아니, 돈보다 더 귀한 비밀이, 주님과의 관계의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거야. 이 세상에 다 천하를 다 주고도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면서 아무것도 쥐뿔도 개뿔도 없으면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걸 우리는 정말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더 많아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갖지 않아도 돼. 하지만 바나바는 되게 부자였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으로 다니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누가 군국무를 하면서 자기 돈을 쓰겠느냐, 이 얘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바보야?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거야. 심지어는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예대로 또 말할게. 네가 사람의 예를 들어도 이거는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얘기할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이런 거 얘기했어.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냐.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눈 것을 먹고 제단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먹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대로 말을 해도 맞는 거고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해도 일하는 사람이 먹는 건 맞는 거야. 근데 너희가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시험을 들어? 전에 뭐랬어요? 형제가 그 어떤 먹는 거, 특히 고기 때문에 시험을 들면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나 너희 이제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너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간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떨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게 과다하겠느냐. 이 말이 어떻게 통하냐면 먼저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린 신앙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믿음 없고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한테 아무 설명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가치를 알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가치를 알면은 좀 말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직 어리니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성경은 앞으로의 모든 여러 해를 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미치는 영향 지대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내가 육신의 것을 거두게 과다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통한다? 영과 육신의 어떤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한테 통해. 이런 사람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다 통해. 예. 이건 다 그냥 알아. 그래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어. 다른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이게 다른 사람이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나왔잖아요. 다른 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현재 그 교회를 맡은 사람들도 다 이런 권을 가지고 그리고 고린도뿐만 아니라 뭔가 이방인도 다 똑같아. 다 자기들의 어떤 하는 어떤 일들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고 있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해. 사도 바울이 너네들 정말 시험 들면 나 고기 안 먹어. 그거와 마찬가지. 나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없어도 참아. 지금 내가 지금 돈 쓸 일이 있고 내가 지금 필요할 일이 있어도 나 참아. 왜 참아? 복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특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들에게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뒤로 올라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나 지금 아무것도 나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질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고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의 삶의 어떤 그 상황, 정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전대나 뭐 신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 칼까지도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다 갖지 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질 것이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같이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네가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뭔가 나를 생각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나 몰라요. 근데 이게요, 고린도후서에 가면 또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에 나가면 또 나오고, 또 여기 고린도후서 15장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전혀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고린도에서만 안 받았어. 고린도 교회에서만 안 받았어. 심지어는 마게도니아에서는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고린도에 그 사도 바울의 묻은 어떤 그런 복음을 위해서 지원해줬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나중에 가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아니야.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너무 많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정말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북한 동포 같은 사람들인가 봐. 그러니까 나 예루살렘에 가는데 좀 지원해 주라.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받아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겠다고 아주 단언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그런데 왜? 나 안 줘도 괜찮아. 이게 뭐냐면 이게 16장 17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내가 부득불 할 일이야. 이건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너네 돈을 받든 없든 너네들이 연결이 있건 없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날 하나님께서 도성에서 불러서 나를 살려주신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뭐 어떻게 때려서 화를 낸다라고 뭔가 뭐 재앙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영보다는 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닫아두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막 너 왜 복음 전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때려 뭐 뭔가를 막 재앙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 뭐 여기에는 뭐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데 이걸 내가 전할 때마다 내가 사는 거거든. 여러분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전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저도요, 이게 전하다 보면요, 정말 제가 살아요. 제가 살아. 여러분도 아마 그 맛을 느끼고,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은혜인지 몰라. 아무튼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은혜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부득불 해야 될 일이고 이걸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내가 자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내 자진해서 이걸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그러나 내가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직분을 맡았을 뿐이야. 근데 여기 직분이라는 말이 너무, 직분이라는 말이요, 이게 원어에서 청지기거든요. 이게 헬라어의 청지기로 나오는데, 이 청지기의 청지기라는 그 신분은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로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에 보면 노예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노예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됐어. 그 얘기예요. 난 노예로서 일을 수행할 뿐이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런 내용이더라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인하여 이런 권을 쓸 수 있지만 나 안 써. 그리고 내가 그냥 값없이 전해. 값없이. 적어도 고린도에서만큼은 내가 값없이 전한다. 내가 죽으면 죽어도 너네들이, 여기 사도행전 18장 몇 절인가, 그 3절인가 보면은 그거 장막 짓는 일을 하잖아요. 한번 18장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이건 상은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야? 내가 돈을 받고 전하면 물론 그게 뭐 상급에서 재진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는 그러니까 뭔가 돈은 있고 없고의 그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건 성도들이 시험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받지 않아도 굶지 않아. 왜 성경에 만나에 왜 나왔잖아요. 한 오매를 거두는데 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는 거야.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복음 전하는 자를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어. 근데 결국 고린도 교회가 복이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했으면은 이제 오히려 복이 있었을 텐데 고린도 교회가 하지 않고 결국은 다른 데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잖아. 나중에는 그냥 참 이게요, 이상하게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 있는 사람들보다. 이거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제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부끄러워야 될 얘기고, 또 이 말을 받으면 할 말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도 이 뒤에 있는 말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라는 말씀이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막 아닌 거는 막 뭔가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것은 막 어떻게 해서라도 강요해서 이게 막 전하려고 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빚진 자의 모습인지 한번 보면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거야. 나 자유자야.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거야. 노예가 된 거야.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사랑은 이제 됐고 이미 알고 이미 이제 그것은 이제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모든 것이 약속은 이제 이루어졌어.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이제 남은 삶이야. 종의 삶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예 같은 삶이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자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 사도 바울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아래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엄청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자기가 율법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거치는 것들은 자기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 잡아다가 다 처형시켰거든요. 죽이는데 했던 사람인데 율법을 없는 것 같이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했다는 것은 다 내려오는 거야. 자기를 완전히 비운 거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눈높이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러한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거야.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줬다는 거죠. 이게 빚진 자의 삶인 거죠. 빚진 자의 삶.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좋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다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도 참여하고 자기의 그 선하신 맛을 알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제물로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함과 그의 어떤 놀라우신 그 아름다움, 그 존귀함과 그 정말 그 완전함에 비하니까 저 사람들이 찾는 저게 쓰레기야, 쓰레기. 저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인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하나의 그냥 쓰레기를 뭐라고 이 원어에 표현되냐? 오물. 쓰레기, 그러니까 오물이야, 오물. 그러니까 똥이 썩어가지고 아주 악취가 나잖아. 물론 이제 똥은 거름이라도 써. 똥은 썩히 뭐 거름이라도 쓰는데 인간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거름에도 안 돼요. 거름으로도 못 써. 해악을 줄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그냥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너희들이 평생을 바쳐 살지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을 찾아봐. 그 안에 모든 아름다움과 영생과 모든 축복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모든 즐거움과 너희들이 원하는 장수의 비결이 거기다 있어. 이거는 그냥 있다가 없어진 하나의 오물과 같은 거야. 악취가 나.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그냥 몸 팔고, 이것 때문에 그냥 자식을 갖다가 그냥 끔찍하게, 그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주 비참하게.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돈이 쓰레기라기보다는 돈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쓰레기인 거야.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마지막 이제 운동장에 다름질한 자에 다 달할 자 상관자는 오직 하나야. 저는요 이 말씀 24절 25절 보면서 저 엄청 이거 은혜 받았어요. 저 나름대로. 운동장에 다름질 여러분 모든 운동을 하는데 모든 뭐 월드컵이든 뭐 세계 뭐 올림픽이든 하는 마지막에 뛰는 게 뭐야?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달리기야, 달리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모든 각 스포츠의 종목이 있지만 그 보면은 자기들이 관심 있는 데 종목을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두잖아. 자기가 관심 있는 데만 거기에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달리기는 마지막 모든 거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모든 전 세계를 집중시키는 종목이란 말이지. 근데요,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형편이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모든 스포츠는 상대가 있어. 다 상대가 있어. 무슨 어떤 그런 뭐 배구든 농구든 축구든 무슨 뭐 야구든 무슨 어떤 것든 다 단체 유도든 태권도든 뭐 뭐든 뭐 펜싱이든 뭐든지 다 상대가 있어. 근데 달리기는 상대가 없다는 거. 이건 혼자서 외롭게 달려가야 돼. 야, 왜 안 와? 빨리빨리 와! 그러다가 너 죽어. 남 신경 쓰지 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물론 멀리 가려면은 많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가고 짧은 길은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 속담인지
먼 길 가려면 여럿이 가고 짧은 길을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 여기 달리기는 빨리 가야 되잖아. 근데 외로운 거야. 혼자 외로워. 그러니까 신부들이 외로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교인이라는 성도도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인, 이제 신앙생활하는 교회만 바꿨는데 이게 교인이야. 입교 새로 개종한 사람. 그러니까 10년이 돼도 교인이고 20년이 돼도 교인이면 안 돼. 교인은 금방 끝나야 돼. 그 나중에는 어떻게 넘어가야 돼? 신자로 넘어가야 돼. 신자는 믿음 있는 자라. 믿음에서 또 그것도 빨리 끝내라고요. 그리고 빨리 성도로 넘어가라고. 성도는 완전한 자, 거듭난 자야. 거듭난 자인데 그렇게 가고 성경의 깊이를 알고 보면은 결국 남는 건 주님과 나만 남아. 신부와 신랑밖에 안 남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늙어가지고 꼭 세 가지가 필요한 게 있대. 부부, 그 다음에 건강. 돈도 좀 있어야 된대요. 없으면 또 이것도 힘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부 건강 이게 중요하죠, 그죠? 어느 게 먼저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중요한 거야. 돈도 중요해.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남는 건 자식도 필요 없다는 거죠. 부부만 남는다는 거죠. 세상에 부부가 혼자 남더라도 예수님하고는 항상 늘 남아야 되죠. 뭐 둘이 있다가 하나 가는 게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남아야 돼. 이게 부부 마지막 남는 거는 하늘나라 갈 때, 예수님 나라 갈 때는 예수님과 우리만 있는 거야. 세상에 아무것도 같이 가지. 그때는 부부도 같이 갈 수 없고 자녀하고도 같이 갈 수 없고 돈도 따라가지 못하고 권력과 영광도 가지 못해. 우리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이 쇠도 안 돼요. 막 정승집 개가 죽으니까 정승한테 잘 보려고 막 사람들이 막 문안 오는 거야.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대. 너무 웃기죠, 그죠? 그래서 다름질 허공치는 것처럼 향방 없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신부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가 됐으면 빨리 신부가 돼야 돼. 신부는 뭐냐면 신부는 정말 신랑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신부야. 교인이 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그는 벌써 딱 넘어서 다 모든 거 거치고 신부가 되는 거고. 신부의 삶은 어떤 삶이냐? 덕을 세우는 삶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말이 많지 않아. 불만, 원망, 투정 그냥 시끄럽고 복잡하지 않아. 그냥 항상 겸손해. 이런 교회만 있다면은, 이런 성도만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천국이겠냐 이거지. 근데 그냥 알아만 둬요. 그렇다는 거를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두면 뭔가 딱 줄거리를 잡아주면 이제 자기가 어느 단계에 왔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인간성이 아직은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서 신부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소리 한바탕 지르고 나면 진짜 왜 그래? 주님 죄송해요. 내 승질대로 한번 탁 그냥 해버리고 나면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사람 같지 않은 막 그런 경우 없는 사람들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어마어마 많잖아요. 진짜 좀 살길 좀 포기했나? 같이 죽자고 지금 달려드는 거야 뭐야.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러면 욕 나오잖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나오시나 보다. 나는 막 나와. 그럼 또 막 아유 주님, 아이고 주여 막 이러면서 이분 누가 그러더라고. 이 말은 반역자라고. 말은 반역자래. 말을 많이 하면은 결국 좋을 게 없다라는. 다름질을 향방음도 같이 하냐고 허공치는 싸움을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싸우는 게 내가 신앙생활 막 하면서도 방향 잃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냥 자기 열심으로 가는 거야. 지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 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는 걸 그걸 알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남에게 전파하고 나 버리면 안 되잖아. 나 버림당하면 안 되잖아. 근데 버려질 수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이 버려지지 않죠. 모르는 사람이 버려지는 거지. 결국 자기는 전파하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빚쟁이로 사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때는 자기가 버림당할까 봐 이 사도 바울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도 장난 아니에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면 이거 보통 우리 성격은 넘어가죠. 우리도 아무리 화가 난다고 사람 때려 죽여요? 이거 아니잖아.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죽여요? 하나 죽였어. 심지어는 막 가가지고 막 그냥 밥 먹는 사람 끌어다가 왜 사도행전에 보면 막 끌어내가지고 막 가서 죽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나 몰라. 아마 스테반 죽인 게 제일 마음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 예, 스테반이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러나 스테반은 정말 일꾼 중에 일꾼이었는데 죽이고 나서 아마 스테반이 못한 걸 내가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더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전달이 돼요. 성경 보다 보면은. 그래서 아마 더 자기도 죽였으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지. 그러니까 목숨 내놨죠. 예, 우리는 그런 경지까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만큼이라도 맛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것도 은혜야. 예, 이게 성경에 주는 우리 하나님의 주신 교훈이에요. 이거 지식에 머리만 채우는 게 이게 성경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거잖아. 예, 정말 너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아멘.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까지 죽으시고 또 여기까지 믿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 얼마나 많은 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었을 거야.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장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또 주님이 중보기도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느껴주고 깨달아 주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이제 목숨도 내놓을 정도의 어떤 신앙까지 가지. 그때 가서 지거 안 찾고 지 지식 안 내놓고 지 어떤 경험 체험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알고만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지경, 이 경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네가 가도 문제거든. 가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지만 가지도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다 주죠. 데려다 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늘 하나하나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기쁜 우리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